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흔히 보는 신앙생활 혹은 예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관계보다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또 마음을 빼앗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너무나 집착적인 이 관념적인 신앙생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관성에 빠져있는 관념적인 신앙생활. 관성, 여러분 관성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돌이 굴러가다가 붙잡아도 굴러가고 싶은 그런 성품입니다.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신앙생활 쭉 유지하다가 흘러가다가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계속 가버리고 싶은 그런 내 안에 이렇게 올라오는 관성.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관성의 습관에 빠져있는 신앙생활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끝까지 옳아야 되고, 누군가가 내가 누군가를 옳다고 인정하면 그 말은 무조건 다 옳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제는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 칼을 멈추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옛날 사건은 가능하지만 오늘 나에게도 과연 그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때에 많은 신앙인들이 의심을 합니다. 이유는 지식에 멈추는 신앙,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식론적인 사고, 과거 집착적인 삶에 깊이 길들여진 사람들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갖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이제 이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종려주일 다음 날이었어요. 나귀를 타고 들어간 종려주일,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주일이에요. 일요일, 선데이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나오시다가 시장하셨을 때에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고 달려갔는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그게 두 번째 날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 다음날 나오다가 바로 그때에 성전에 올라가신 주님은 성전 청소하시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길을 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께서 이제 그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던 그 본심을 가르쳐 주시죠. 신앙생활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성전을 거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이제 일반적인 우리들의 이해는 바로 그분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70인 공회원들, 회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너가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었느냐? 이런 일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제 있었던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어 주는 상을 뒤엎고 양과 이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집었던 일, 그리고 그 일 후에는 또 곧이어서 병든 자리 나와서 예수께 기도해 주기로 했더니 고쳐 주었던 일, 또 그들에게 또 교훈을 주고 가르침을 주었던 그 일들은 누가 너에게 준 권위냐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성전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 권위는 누가 주었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실 그들은 이미 가지고 있었죠. 예수의 이런 행동은 틀렸다 라고 이미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런 행동은 틀렸다. 지금 이들이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예수의 행동은 틀렸다라고 답을 정해놓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범할 수 있는 오류 아니겠습니까? 이미 내가 답 다 가지고 있고요. 이미 내 생각 다 정해놓고요. 그리고 설교 듣고 그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이 사회에 많은 신앙인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이미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꾀했다라고 성경은 말했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미 지금 예수를 죽이고 싶어서 그들의 분노가 가득 찼다는 것을 말하죠.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밀려라.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를 책잡고 싶었습니다. 만일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고, 땅에서부터라고 말하면 이제 종교적인 심판을 할 그런 의도로 성전을 덜 어지럽힌 죄인이라고 그들은 예수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범하고 있는 오류를 먼저 생각해 보고 싶어요. 도대체 왜 이들은 백성들이 그렇게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있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메시아 대관식을 통하여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왕으로 등극을 시키셨던 그 예수를 왜 저들은 그토록 죽이지 못해서 몸살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우 위험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선입견, 이것이 지금 예수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지식, 사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의 지식은 사실이었죠. 진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리라. 오늘날 따지면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건 진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외치고 있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리라, 이 말씀은 진실이었어요. 유대인 사회 속에 흘러내려온 전승이에요. 이건 진실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진실인 반면에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뭐냐면은,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온 목수의 아들, 그것도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그 사생아가 메시아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지식에서만큼은 그들의 선입견, 그들이 그동안 열심히 배웠고 연구한 바에 의하면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일 수 없다 하는 결론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향한 분노심을 키우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렛 지방에 갔을 때에 그 회당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고
또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들에게 이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 말하기를, 저는 우리가 아는 자인데 우리가 저들의 누이들과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더냐? 우리가 저를 아는데 어디서 저런 권위가 나왔느냐? 라고 깜짝 놀라는 부분 우리는 이미 묵상했습니다. 그들이 적어도 생각할 때에는 예수는 메시아일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는 메시아일 수 없다. 이게 딱 못에 박혀 있으니까 더 이상 예수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예수를 잘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이 예수를 죽이지 못해서 몸살을 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행하신 그 능력과 권세 있는 가르침이 그동안 자기들의 행위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그동안 내가 배워왔던, 그동안 내가 지켜왔던 나의 어떤 그 가치, 어떤 신앙,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적어도 자기들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인정을 했어야 했고, 또 능력을 행하실 때에도 좀 조용히 눈치를 봐가면서 조심스럽게 능력을 나타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수께서 회당에 가서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럼 백성들이 예수께 뽕 빠져듭니다. 어딜 가든지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안에 들어가니까 두 개의 왕권이 부딪혀지지 않습니까? 왕노릇했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귀신이 말입니다. 당신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이럽니다. 예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이 성전에서, 이 회당에서 그 영적인 권위를 주님이 다시 회복하시죠. 병든 자들이 있으면 그들이 구하면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종교적인 지식과 그 형식만을 추구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능력이었습니다. 왜 그런 예수께서 이러한 사역을 행하실 때에 흥분하고 분노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를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로 그들은 보았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미 이 예수님의 사역은 메시아닉 사인이다 라고 우리는 압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세상에 보이신 사인이었다. 우리는 이미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더 분노합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싫었던 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 메시아닉 사인을 보면 볼수록 더 흥분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해요.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막상 메시아닉 사인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분노한다는 겁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이게 아이러니컬해요. 자, 세 번째, 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흥분했을까? 그것은 예수께서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인정할 수가 없는데 백성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그동안 누렸던 기득권을 통째로 예수라는 이단자에게 빼앗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그동안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전제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일하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전제로 그들은 종교적인 이 기득권을 유지해 왔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자기들이 메시아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대접을 받게 되리라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은 화 있을진저 해가면서 오히려 그 종교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편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맨날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맨날 자기들의 율법으로 정죄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고 지내는 것입니다. 식사도 하고 생활도 하고. 더군다나 예수께서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이 볼 때는 매우 수준 낮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저 갈릴리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수학한 사람,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데리고 다니는 제자라는 사람들이 고작해야 저 갈릴리에서 고기잡이나 하는, 우리말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고 인정받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높은 학식과 신학 지식과 그 높은 어떤 신앙적인 율법적인 이것을 고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도대체가 저 메시아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예수의 행위가 받아들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데리고 다니는 저 제자들조차도 고작 갈릴리 바닷가 출신의 사람들이란 말인가? 라는 것이 이 대제사장들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메시아로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그 안에 감춰진 게 뭔지 아세요? 엘리트 의식입니다. 여러분, 일종의 이 종교적인 엘리트 의식,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이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올가맵니다. 오늘 많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 일종의 이 종교적인 엘리트 의식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것과 다르면 무조건 거부가 못하드는 일종의 종교적 엘리트 의식 같은 것이 혹여나라도 있다면 여러분 철저히 벗어버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깨뜨려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어쩌면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일 수 있다라고 거꾸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거 제가 좀 또 역설적인 논리인데요. 왜냐면요, 가야바의 뜰에 예수님이 붙잡혀 왔을 때에 한 대제사장이 그렇게 물어요. 너 하나님 앞에서 말해. 너가 진짜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하기를, 인자가 영광의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거야 라고 대답을 해요. 그 인자는 메시아를 지칭하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께서 누구를 지칭하고서 자기를 지칭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를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고, 메시아닉 사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너희가 볼 것이고 구름 타고 온 것을 너희가 볼 거야. 이거 다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에 이 대제사장이 화를 내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사람들은 공회원이었어요. 가바의 뜰에 모인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공회원들에게 고개를 휙 돌리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확 화를 내면서 사형에 합당합니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 그때에 저는 이런 부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곳에 모인 공회원들 속에 저 사람이 진짜 혹시 메시아 아닐까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노하는 마음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싹 씻어버리죠. 이해가 되시나요? 군중심리를 이용할 때 말입니다. 그 데모데들 속에는 항상 다 부정적이지 않아요. 긍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군중심리를 이용해서 그 안에 긍정적인 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을 샥 아주 물 씻듯이 씻어내버린다는 거예요. 홍수처럼. 이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 그룹 속에 말이에요. 사내들인 공회 속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의 마음속에 자기 속에도 그럴지도 몰라 하는 생각을 스스로 이 군중심리를 동원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가뜨린 아주 하나님께 참남한 신성모독을 한 자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 사형에 합당합니다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제 자기 속에 있었던 그 어렴풋한 기대감을 싹 씻어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이십니까? He's worthy of death. 죽음에 합당하오. 그럴 때에 그 자기들 안에 있었던 그 조그마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마저도 그들은 이 종교적인 재판, 종교적인 엘리트 의식으로 그걸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내 양심에 들려오는 혹은 내 생활 속에서 경험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더 이 신앙이 확산되고 커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이 종교적인 습관과 내 안에 흘러가는 이 관성적인 어떤 그런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깊이가 싹 사그라드는 경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습관적으로 그냥 과거로 흘러가 버리는, 그래서 이 싹이 올라오면서 말입니다. 내 신앙의 열정이 그 주님과의 만남의 어떤 사귐의 깊이가 더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냥 과거의 습관을 빠져버리고 다시 그것을 눌러버리는 그런 오류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범합니까? 자, 이들의 이 질문. 자, 다시 말하면 예수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묻죠.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도 너에게 한 질문을 할게. 그러면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을 했는지 내가 말해줄 테니 너희도 말해줄래? 세례 요한의 세례,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말해줄 수 있겠니? 아주 번뜩이는 주님의 지혜를 보죠. 세례 요한이 지난날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이미.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메시아라고 말했거든요. 만약에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유대 교회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세례 요한, 하나님께로부터는 선지자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제 자기들 스스로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말이에요. 저가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메시아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 그 말을 믿지 않니? 그럼 너희들이 모순되는 거야. 이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고 만약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그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온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제 백성들이 모두가 다 그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들에게 돌팔매가 올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주 질문이 참 기가 막힌 아주 결정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과 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들은 다 이렇게 고리고리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 부분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고 할까 했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니라. 백성을 두려워하니라. 자, 항상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잖아요. 아까 우리 자매님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의식돼요. 그죠? 백성들을 두려워하니라. 예수를 찾고자 할 때에 이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제 백성들이 힘이 모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19절은 이렇게 말해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또 누가복음 22장 2절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지난날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그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붙잡아오고 많은 양떼와 소떼를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사울 왕에게 화를 냈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습니다 라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데 있잖아요. 그것은 백성들을 내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요구하기 때문이었어요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 허물을 백성들에게 돌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한 말이 백성을 두려워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모습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행동의 기준을 백성들에게 두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책망을 들으면서 변명하는 사울 왕의 이 언행은 참으로 비겁하게 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산헤드린 공회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하는 행동이 지난날의 사울 왕과 뭐가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모르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참 지혜롭다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건 아니야 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행동은 지혜로움일까요? 아니면 비겁함일까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당시 많은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행동이 이랬어요. 그들의 의도가 보입니다. 그들은 요한의 생애를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거룩하고 신성한 가르침도 들었고요. 그들은 세례 요한이 진리를 위해서 죽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겠다고요. 자, 그렇다면 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복음서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편지예요? 복음서 내용은? 아시죠, 여러분? 이 복음서에 이 내용은 모두 기록되었을까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봅니다. 자, 거의 결론 부분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왜 마가는 이 복음서에 예수께서 대제사장들과 함께 논쟁했던 이 내용을 여기다 기록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다고요.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이방인에게 보내는 편지라고요.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내용이었다고요. 물론 이 마가복음도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였죠. 내용이었죠. 그럼 도대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들은 왜 이 내용을 굳이 이렇게 복음서에다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질문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그 질문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말을 굳이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많은 수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의 종교지도자로부터 그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믿는 이 신앙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버려야 했고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때문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모든 집과 그 모든 환경을 버려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땅속으로 들어가야 됐고요. 그래서 그들은 동굴을 파고 들어가야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숨어야만 됐고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아야만 됐어요. 근데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왜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내용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록을 해 놓았을까? 그 이유는 신앙인으로서 참된 신앙에 관심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이 종교적인 권력을 가질 때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이 너무 깁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말입니다. 참된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이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힘을 가지려고 할 때에 거기는 엄청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들이 초대교인들에게, 교인들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당시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할 때에 이러한 쉼없는 박해를 받고 있는 신앙인들이 만나고 있는 적어도 저들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은 어떤 권력화되어진 종교를 가지고 너희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종교가 권력을 가질 때의 위험성,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복음서 기록자들이 전하고 싶은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권위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너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왔느냐고 묻는 이 답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답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박해를 떨진 않죠. 박해를 받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말이야, 그 신앙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거야.
지금 그것을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를 받게 하고 있는 저들, 이 종교적인 권력이라는 것, 그들이 지금 하는 행동 고작 요것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오라, 맞아. 너희들의 신앙이 옳은 거야. 힘내, 힘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서신이. 우리들의 믿음이 옳다. 그러고 믿음을 굳게 잡자. 저들의 감춰진 속내를 주님이 아신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 되자. 이것이 지금 초대교회에 보내는 이 복음서의 내용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겉모습만 있고 영성이 빠져버린 신앙인이 된다면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었습니까?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웅장한 돌기둥, 무너진 돌기둥. 에베소 교회, 그 초대교회, 그 불같은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그곳에 와서 700일 동안 집회했죠. 2년 동안.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우지 않습니까? 그게 에베소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과 사귐이 깊어져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깊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깊이가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권세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 기름 부으심으로 인한 능력, 그것은 오늘도 어제와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주님의 다스리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 확장될 것입니다. 그 안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믿음의 역사가 계속 되어지는, 그래서 날마다 다시 깨어나고 다시 깨어나고 또 날마다 다시 어웨이커닝이 일어나고 날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과의 깊이를 더해가면서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우리의 삶에 더 풀어진 역사가